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 위에 은혜를 위해 싸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은혜의 선물, 하나님의 이 은총 어린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는 부름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부름은 믿음을 갖기 위한 부름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갖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불러대는 겁니다. 그냥 부르기만 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느껴 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 하나님 외면하지 못하도록 계속 여러 가지 방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 위에 은혜 속에서 이제 믿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이 믿음이라는 것도 믿음을 가지면 다 되는 것 같지만, 믿음도 어린아이 믿음으로부터 청년, 장년, 이렇게 성숙한 사명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믿음도 또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끊임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은 가졌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과 거의 별반이 없는 그런 생각, 그런 오해. 이제 내가 세상에서 많이 오해를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 많은 신앙생활에 대한 오해를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은 가졌지만 믿음이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불필요한 것을 보게 되고,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불필요한 의심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여곡절을 겪은 것처럼 신앙 안에서도 믿음 가지면 다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믿음 안에서도 그러한 세상과의 싸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여곡절을 잘 겪고 승리하고 하면서 믿음이 굳게 서고 나가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인생의 경륜을 따라서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 이 세상에 그 젊었을 때 많은 우여곡절이 나이가 먹고 경륜이 있으면 이제는 나에게는 이런 풍파는 풍파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믿음도 경륜이 쌓이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은 내게는 아무 오해가 되지도 않습니다. 의심도 되지도 않아요. 또 상처도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리가 자꾸 중심으로 들어와서 굳게 서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맘먹기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문제되지 않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마음이 굳세져도 상처받지 않을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내가 조금만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삶을 다스려도 사고가 안 날 일도 너무 많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믿음에도 이런 과정의 우여곡절을 겪는데, 그 과정 중에도 끝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곧잘 승리해 가면서 서서히 강해지면서 이제 어느 날 천국에 이르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선한 사명적 그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선한 싸움에서 이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들이나 입는, 왕의 왕자들이나 채색 옷을 입고 자랐어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큰 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요셉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꿈을 가졌기 때문에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죽음의 유기에 빠집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믿음으로 삶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하나 이런 의심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킵니다.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끌려가서 저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종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서 그만 그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도 이 요셉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지키다 오히려 오해를 받아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의 마음은 오해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꿈과 비전이 있는데 자꾸 자기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는데 믿음은 지키면 지킬수록 더 어려움을 겪은데도 오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심으로 형통하도다. 뭐 형통할 게 없는데 성경은 자꾸 형통하다고 써져 있어요. 요셉이 받은 형통은 절대 오해할 만한데 오해하지 않는 것이 형통이에요. 믿음으로 더 사는데 어려움이 가중되는데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더 믿음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요셉에게는 형통이었어요. 그러는 중에 감옥 속에서도 형통한 요셉이 항상 믿음을 앞세우면서 그 은혜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런 애굽의 총리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왕의 딸과 결혼을 하고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이 그 앞에 섰을 때도 요셉은 오해하지 않습니다. 분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시옵소서.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의 민족을 위해서, 나의 가족들을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면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속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리고 내 인생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는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래서 세상의 삶 속에서 오해가 많고 다툼이 많고 그러다 보면 미움이 생기고 증오가 생기고 또 그렇게 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친구가 갑자기 등을 돌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부부도 어느 날 보면 등 돌리고 딴방 쓰고 참 안타깝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시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오해의 늪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상처의 늪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의심의 늪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승리하는 요셉처럼 은혜 위에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믿음으로 굳건하게 승리하여 마침내 내 인생이 왜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셨을까? 내 인생에 전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목적대로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바로 그 선한 싸움에서 굳건하게 인생에 오해하지 않고 인생의 다툼에 빠지지 않고 수많은 어둠의 늪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 영광 가운데서 굳건하게 승리에 가시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정도가 어떠한 정도로 우리가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참 자유롭게 살 수도 있고 묶임 속에서 살 수도 있어요. 또 내 인생이 신나게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신난 것이 아니라 정말 입만 열면 불행하다. 내 인생은 참 억울하다. 내 인생은 참 처절하다. 내 인생은 불행하다. 이렇게 가중시키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는 아시고 그 의도는 우리가 그 어떤 우여곡절을 겪어도 침몰하지 말고 파선하지 말고 내 인생의 목적대로 멋지고 아름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의 의도를 먼저 우리 마음 안에 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서 나가게 하고 이 은혜 위의 은혜는 결국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졌으며 내 자신도 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어 있는 존재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여 다시 은혜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가슴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어졌음을 알고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는 것은 그분 예수님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가 쏟아져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부름에 응하고 또 그 부름에서 믿음을 가지면 또 이 우여곡절을 겪는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계속 부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부름의 역사는 인생의 목적대로 잘 살도록 하는 부름의 역사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적대로 잘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리고 세 번째 부름의 역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딴 길로 가려면 불러요.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이리 와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가야 돼. 그런 마음 먹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라. 이렇게 내 마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인생에 후회가 없어. 이러면서 세 번째 부름은 뭐냐? 이제는 사명감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 은혜의 통로가 다양한 통로가 있는데 사람의 통로도 있고 제도의 통로도 있고 나라의 통로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통로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또는 하나님의 구체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많은 사명.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데 인생의 마지막 인생을 다 거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은혜가 너무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러면 뭔가 내가 이 빚진 느낌이 드는데 이 빚을 좀 갚고 천국에 가야 되겠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고 또 나에게는 그래도 하나님이 이만큼 여유도 있고 시간의 여유도 있고 또 이렇게 여건이 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뭘 해야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면 살까? 딱 생각해 보니까 전도인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그런 거예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도에 올인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 같은 사람도 그래서 오직 전도자로서 죽을 때까지 살고, 스데반 집사도 그런 사람이고 빌립 집사도 그런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경우가 다르지만 그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싸워 진짜 자유를 향해 나가게 하고, 그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구원을 더욱 견고히 하면서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해 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부름에 응답을 하고 또 그 부름에 대하여 너무 감사해서 첫 번째 부름, 두 번째 부름, 세 번째 부름, 이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사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는 이웃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또는 수많은 영혼들을 전도를 위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선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살수록 더 믿음이 강해지는 거예요.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은사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냥 막연히 믿었던 믿음이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삶 속에 체험하는 거예요. 꿈에서도, 또 성경을 통해서도, 또 내가 기도 속에서도 남들이 신비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신비한 이야기가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은혜 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모든 하나님의 선물을 실상과 증거로 성취하게 하여서 모든 선진들의 경우와 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기뻐하며 모든 약속을 다 성취시켜 나가는 것의 기쁨을 최고로 여기고, 이런 삶에 연속되는 것의 즐거움을 인생의 최고의 선으로 여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위해서 믿음이 싸우고, 이 은혜 위에 은혜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기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우리가 너무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선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붙잡은 믿음이 은혜 위에 은혜의 싸움에 참여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 가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은혜 위에 은혜로 가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은혜와 진리의 자유의 폭포수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이길수록 마음의 자유가 일어나고 삶의 자유가 일어나고, 그리고 내 삶이 참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삶에 대한 풍요로운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을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예수를 붙잡는 것이요, 또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으면 모든 은혜 위에 은혜 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의 자유가 우리에게 폭포수적처럼 쏟아진다. 두 번째로 말씀을 붙잡는 믿음의 행보는 창조적으로 은혜 위에 은혜에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권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창조의 권위가 있어요. 권능이 있어요.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우리의 모든 약속 속에서 창조적 역사가 일어나요. 창조의 역사라는 건 뭐냐면 순리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론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논리를 뛰어넘는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 이런 건 안 돼. 이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 우리의 그 논리, 생각, 세상의 이치로는 안 돼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면 되죠. 이적이 일어나면 되죠. 이게 창조예요. 방법이 없는데 새로운 방법이 등장하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창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3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말씀 붙잡고 싸우면 이 창조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 선진들이 증거를 얻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의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인데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줄 줄 아는 창조적 믿음으로 나아가면 창조적인 은혜 위에 은혜가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룰 줄 믿고 말씀 붙잡고 바라보며 나갈 때 말씀대로 성취되는 증거를 얻는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들으면 내 삶의 창조적 능력도 나타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으비스 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형통도 일어나요. 이 말씀을 듣고 지켜 자라 오르나 치우치지 않으면 내 길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과 함께한 믿음이 은혜 위에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이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부름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사랑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가 모든 죄와 사망에 보여서 자유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저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에 보여서 자유함을 얻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이어받는 나의 사랑의 고백을 품은 믿음은 놀라운 은혜 위에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모든 일에 대하여 사랑의 믿음으로 나가면 더욱 은혜 위에 은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와 선물에 믿음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또한 사랑의 일꾼으로 사랑의 메신저로 나가는 것이 또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더욱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알아가게 돼요. 또 내가 사랑을 아직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 부름에 계속 응하게 되면요, 내가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에베소 3장 7절 8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사랑을 알게 되고 이 은혜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좋은 일이죠. 내 자식이 대학 합격했다는 그 소식 하나만 들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고 은혜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착한 양심과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착한 양심을 버리고 정치하고, 착한 양심을 버리고 사업하고, 착한 양심을 버리고 심지어는 사랑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변질되는 거죠.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한 양심을 버리고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너무 의심하고요. 그 착한 양심 자체를 버리니까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양심 없는 사람으로 보는 거죠. 그런데 착한 양심으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은 그 착한 양심의 본체셔요. 착한 양심이 하나님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착한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이 말씀이 100%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또 여러분 부부 사랑이든 또 연애 사랑이든 또 세상에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삶의 사랑이든 여러분 착한 양심 버리지 말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이 있어요. 착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요, 거기에서 배신이 오게 되고, 거기에서 실망이 오게 되고, 거기에서 좌절이 오게 되고, 거기에서 큰 상처가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19절에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착한 양심이 없는 믿음은요, 결국 믿음이 파선하도록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서론에 이야기했듯이 자꾸 오해를 해요. 자꾸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자꾸 상처받았다고 그래요. 그 자꾸 분노를 해요. 조금만 요만하면 자꾸 미움이 막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착한 양심을 버리고 생각하고, 버리고 듣고, 버리고 만나고, 버리고 함께 하니까 모든 게 상대방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런데 착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은 착한 양심의 본체이시다. 이 교회는 착한 양심의 은혜가 흘러내린다. 말씀을 들어도 정말 착한 양심,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은요, 절대 오해가 없어요. 절대 오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해 잘하는 사람한테는 꼭 그럽니다. 하도 이야기해도 안 되면 막판에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기 인간 이상영 목사는 오해를 해도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시라고. 저는 오해해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오해받으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착한 양심으로 들으면, 오늘 말씀도 들으면 정말 은혜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이 모든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온전한 모든 풍성한 약속에 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싸운다고 하면서 그 마음에 착한 양심을 버리면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도 믿음이 파손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하나님의 끝없는 부름을 받아요. 그리고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 있어요. 그런데 요만큼 앉아가지고 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자꾸 요것도 이상하게 생각되고 저것도 이상하게 생각되고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럽니다. 그러나 교회에 하나님의 나온 순간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고 거룩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착한 양심의 하나님, 마음을 너그럽게 먹으시고 너그럽게 품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요, 그게 절대 오해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정말 순전한 생각과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모두가 나를 살려주는 말씀이고 나를 축복하는 말씀이고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고 나를 격려해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믿음 없는 내게 믿음의 선물이 들어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어이없는 상황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러므로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는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야 은혜 위에 은혜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보람이 있고 최고의 가치를 가지게 되고 모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동시에 착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 넘치는 풍성한 너희에게 예언한 약속한 대로 약속대로 너희에게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 위에 은혜에 참여한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영원에서 영원으로 나가게 되고 영원한 영생이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그래서 착한 양심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요, 어느 순간에 영생에 이른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어요. 계속 가다 보면 천국에 도착하는 거예요. 영생의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위해 싸우는 믿음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과 함께 또 착한 양심으로 오신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싸울 때에 모든 세계가 창조되는 것처럼 모든 예언의 약속이 우리 앞에 창조될 것이고 그 은혜 위에 은혜가 더욱 기쁨으로 이 거룩한 믿음의 일꾼으로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동물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동물스럽게 사는 거예요. 인간도 이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티하게 살아요. 좀 동물스럽게 살아요. 근데 인간만이 갖고 있는 최고의 가치관, 최고의 가치를 추구해요. 최고의 선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 최고의 가치라고 여겨지는 것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이 구원, 하나님의 은혜, 이 영생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돼서 바로 선으로 고백하고 즐거움으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때로는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많은 물질도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또는 명예도 버릴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내가 최고의 가치라고 여긴다고 생각할 때는 이것이 내 사랑이다. 그럼 사랑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에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최고의 가치を선으로 고백하고 즐거움으로 동행하고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을 더욱 크게 풍요롭게 아름답게
가지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의 삶, 또 선물의 삶, 바로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이런 주인공이 여러분이 꼭 되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를 위해서 싸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의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믿음이 되셔서 넘치도록 풍성한 은혜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